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마태복음이 달려오는 이 내용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결국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복음의 또 중요한 초점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달려와서 아주 중요하고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어 그런데 이것은 혈육이나 뭐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운 진리를 고백은 했지만 또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오늘 이 본문에서 반전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아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사실입니다. 메시아이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냐? 어떤 메시아이며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지는 이 베드로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러나 이 베드로가 기반이 된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그 고백과 모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나의 임재가 있다고. 그것은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음부, 지옥, 사단의 권세, 그의 능력 이런 것이 이 지옥과 땅,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 못해요. 대적이 안 됩니다. 대적한다고 대적을 당하지도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공격할 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들. 이것을 얼마간 방해는 할 수 있으나, 패배하거나, 승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고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무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만나는 자들에게 교회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까 네가 하늘에서도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늘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건 성경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하늘에서도 그래, 내가 싫으면 그래, 이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근데 오늘 이 표현을 왜 했느냐? 이 표현은 굳이 그 말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풀고 뜻대로 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푼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을 좀 더 좋은 해석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풀고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의 해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해석권이 있는 거예요. 해석권. 율법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해석. 천국의 열쇠를 그 율법의 해석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잘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선이냐 악이냐 아니면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을 해석하고 확인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권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은 결정이 매든지 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리저리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해석되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진리를 고백하는 자, 진리를 믿는 자, 따르는 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그 해석이 여기 있으니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는 교회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무조건 다니기만 한다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즉 교회의 결정, 교회의 해석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냥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재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진리에 대한 해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기관이 교회니까 그 교회에다 생명력을 주셨는데,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력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내 삶과 하나님을 아는 어떤 깊이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런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이르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놀라운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릅니다. 여기 항변하여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rebuke,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항변하고 따지고 좀 꾸짖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하십니까? 이게 혼을 내듯이 베드로가 항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아직 그 메시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살고 더 잘 살고 더 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전이죠. 아까는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칭찬을 막 받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 들렸다는 말인가? 그 뜻이 아니라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향. 이게 바로 사단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적 생각. 우리는 언제나 귀신이 막 들러붙어 있지 않아도 사단적 생각, 사단적 경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넘어지게 하고 방해하는 그것이 사단적 행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 놀라운 고백도 하게 했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하는 그의 추구점은 사단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의 독특하고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우리도 막 따라 십자가 진다고 그건 우리는 진짜 실제로 막 어떤 나라에서는 막 그 천주교 뭐 국가 필리핀에서도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누군가 진짜 못을 박습니다. 막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런 것까지 합니다. 물론 뭐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구속과 어떤 죄 사함이 이게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오직 그분의 독특한 사역이고 그분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르며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나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방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의 주소, 그리고 나의 신앙의 형태,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하고 묵상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